제7장 복음이 문화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백인 우월주의가 21세기의 주요 뉴스거리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것은 어쩌면 내가 너무 순진하다는 증거인지도 모른다. 나는 아직도 확고하면서도 노골적인 인종차별과 씨름하고 있는 국가에서 나의 자녀들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7년 8월에 가장 강경하고 폭력적인 형태로 백인 우월주의를 대놓고 주장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백인 민족주의자들이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온 나라가 공포감에 휩싸였다. 조 헤임은 워싱턴 포스트에 다음의 기사를 올렸다. 금요일 오전 8시 45분경 대부분 젊은 백인들로 구성된 약 250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몰려와서 이름 없는 벌판에 넓게 늘어서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군복 바지와 흰색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곳은 버지니아 대학교의 체육관 뒤편에 있는 넓은 공터였다. 근처의 한 탁자에서 봉사자들이 그들이 들고 있는 횃불에 기름을 흠뻑 묻혀 주었다. 횃불들은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상태였다. 집회 주관자가 확성기로 2명씩 대형을 유지하라 하고 소리쳤다. 그들은 몇 분 동안 횃불에 불을 붙였다. 이어폰을 끼고 무전기를 손에 든 다른 집회 요원들이 위아래로 뛰어다니면서 지시를 했다. 지금이야, 어서 가. 나의 아내는 버지니아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래서 나는 그곳을 수십 번 방문했다. 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샬럿츠빌 거리를 떠올렸다.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캠퍼스와 도심을 거닐며 아내와 내가 그곳에서 가졌던 행복한 순간이 생각났다. 그러나 내가 뉴스에서 읽은 내용은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나는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성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나의 평화로운 기억이 간직된 장소를 어떻게 침입했는지 상상해 보려고 애썼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사실 그것은 이해가 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샬럿츠빌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땐 백인 우월주의 정신은 복음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응해야 마땅하다. 이런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그러나 세상에 문제가 있는 한 우리는 그 해답을 구해야 한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인간 이하로 격화시키는 신념을 배격해야 한다. 인종은 오직 하나, 인간뿐이다. 인간의 원형도 오직 하나, 하나님의 형상뿐이다. 복음을 믿는다면 항상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좀 더 미묘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인종차별주의만 반대하면 안전할 거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손에 횃불을 들고 백인 우월주의를 외치는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다.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다. 그렇다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이다. 하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노골적인 인종차별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무감각한 마음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진 짐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관대하지 못한 탓에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탓에 그들의 감정을 하찮게 여긴다. 다른 사람들이 환대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려면 우리의 특권과 취향을 기꺼이 포기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기심에 사로잡힌 탓에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다. 스코틀랜드 설교자 로버트 맥체이는 모든 죄의 씨앗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했다. 교만이 인종차별로 이어지고 의심이 적대감으로 발전하고 이기심이 특권을 나누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그런 교만과 의심과 이기심이 나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전제 아래 이 문제를 살펴보고 싶다. 오늘날의 시대 풍조를 거스르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적인 일체감이다. 미국은 인종적 일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오직 복음만이 그런 일치를 이루는 능력이 있다. 이론상으로는 미국 교회 안에 인종적 화해나 문화적 다양성을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나 실제 경험에 비춰보면 이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사실 최근의 기사들 중에는 앞으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2018년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는 한때는 인종 화해의 전망이 매우 희망적이었지만 유색인 신자들, 곧 개척자처럼 담대하게 백인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던 흑인 신자들은 차츰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에 실망한 나머지 자기들에게 더 편안한 교회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했다. 그 중에는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쓴 사람을 비롯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사건으로 간주한다. 대다수 흑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주의자들이 도덕적으로 건전하지 못하고 인종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트럼프를 지지한 것에 크게 실망했다. 최근에 많은 총선에서 알 수 있는 대로 백인 그리스도인들과 흑인 그리스도인들의 투표 성향은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종종 인용되는 통계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자 81%는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고 흑인 그리스도인 88%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표를 던졌다. 2016년에 내가 들은 여러 가지 대화를 살펴보면 양측이 모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의 정서는 종종 스스로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가라는 말로 간단하게 요약된다. 이번 장의 목적은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2016년의 정치적 선택은 유례가 없을 만큼 엉망이었다. 많은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의 도덕적 결함을 개탄했지만 다른 대안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와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마지못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마귀와 거래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즉 도덕성을 권력과 맞바꾸는 행위였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중요한 논의이지만 이번 장에서 내가 말하려는 요점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나는 2016년 대선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즉 2016년 대선은 수세대를 이어온 분열의 현실을 드러냈다. 이 분열은 대선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다. 대선은 단지 그것을 드러냈을 뿐이다.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먼저 흑인 형제 자매들의 두려움과 실망감에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흑인 복음주의자들도 백인 형제 자매들이 의심스럽더라도 할 수 있는 한 기꺼이 믿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길을 보여주기보다 사회가 불러일으킨 정치적 인종적 싸움에 휘말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크리스천 스미스와 마이클 에머슨은 흑인들과 백인들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성취의 불공평한 차이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신앙에 의한 분열이라는 책에 실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의 소재가 무엇 혹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책임에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적인 불균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명백했다. 즉, 백인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책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흑인들은 그 이유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우리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과 흑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다르다. 그들의 생각이 그토록 큰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해결책은 한 가지, 서로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백인 그리스도인은 흑인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그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맹목적으로 동의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그들도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은 다른 지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느끼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그 첫 시작은 듣는 것이다. 유명한 심리학자 스캇 팩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누군가를 깊이 알려면 그를 가장 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불의를 겪을 때와 똑같은 열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으로 끝난다. 나는 항상 미국이라는 나라에 깊이 매료되었다. 미국은 인종적 정체성이 아닌 신조의 근거에 설립되었다. 미국의 설립 이념은 만인의 평등이다. 미국에서 향유되는 자유와 기회는 많은 점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미국에서 그런 자유와 기회를 오랫동안 박탈당한 사람들이 많았다. 만인의 평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 적용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설립자들은 만인의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재산으로 보유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지적한 대로 미국의 역사는 스스로 확립한 신조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한 까닭에 온갖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런 결과 중 몇 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노예제도.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인간을 합법적인 재산으로 간주했던 끔찍한 시기가 있었다. 미국의 노예제도는 1619년부터 1865년까지 무려 246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5분의 3 타협. 정치적인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흑인 노예들을 이용했던 타협안. 분익 소작제도. 남북전쟁이 끝난 후 흑인 농부들을 부유한 백인들에게 빚을 진 소작인으로 전락시키는 제도. 짐 크로우법.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질 낮은 학교와 식당과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조처한 인종차별법. 폭력적인 사적 제재. 정부 관리들과 지자체 법률의 승인을 받아 흑인들을 살해했던 관습. 이 관습 때문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흑인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레드라이닝. 흑인들을 조직적으로 차별하고 그들의 거주지를 도시 빈민가로 만들었던 행위. 미국 가족계획연맹. 소수인종을 인간 잡초로 간주하고 낙태를 독려해 통제하려고 했던 기관. 소수인종에 속하는 형제자매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미국의 과거 역사 속에 나타난 인종적 불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윌리엄 포크너는 과거는 결코 죽지 않았다. 심지어 지나가지도 않았다 라고 말했다. 과거의 정신적 충격은 오늘날의 긴장 속에 여전히 존재한다. 역사를 되짚다 보니 교회가 대개 선인이나 악인처럼 묘사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비판하려고 열을 올린다. 현실은 이 두 극단의 중간에 있다. 기독교의 교리와 열정적인 기독교 설교자들이 노예제도 폐지와 공민권 운동을 지지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특권을 누리며 불의를 묵과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중에는 그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악을 묵인하는 것은 악을 공모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과거를 더럽히고 우리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죄를 극복하려면 그것을 옳게 직시해야 한다. 남침례회에 속한 교회에게는 미국의 불의한 과거가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남침례회는 미국의 침례교가 둘로 갈라진 1845년에 형성되었다. 남부는 노예의 소유주들을 선교사로 임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북부는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들이 서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기에 결국 서로 갈 길을 달리했다. 남침례회가 노예제도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측면이 없지 않지만 노예제도 때문에 교단이 둘로 나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불행히도 남침례회의 초기 지도자들 중에는 심지어 성경을 내세워
남부의 노예제도와 인종차별 정책을 옹호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많았다. 남침례교 신학교 학장 엘버트 몰러는 이렇게 말했다. 노예제도를 언급하지 않고는 남침례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없다. 남침례회는 노예 소유주들이 설립했다. 인종적인 우월성을 주장하고 그런 이데올로기를 수치스러운 신학적 논증으로 감싼 사람들이 남침례회의 설립자들이다. 감사하게도 남침례회는 20세기 초부터 다양한 공식 성명을 통해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개진해왔다. 1995년에는 노예제도와 인종차별 정책을 지지했던 과거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런 성명과 발표는 중요한 시작이다. 하지만 그런 악을 그토록 오랫동안 저질러 온 것을 부끄럽게 여겨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과거의 잘못을 서둘러 인정하지 않은 탓에 아직도 남침례회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많다. 그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인종차별 역사가 단지 초창기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남침례회는 20세기를 지나는 동안 공민권 운동과도 상당한 갈등을 빚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이 공민권 운동을 지지했다. 1960년대에 인종적 불의의 종식을 요구하는 남침례회 결의서가 많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차원에서 보면 교회의 지지가 미온적일 때가 많았다.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보수적인 백인 그리스도인들, 특히 남부에 사는 백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 남침례회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 웰과 같은 일부 지도자들은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소송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강경하게 반대했다. 믿음의 선조들 대다수가 정치에 관여하지 맙시다 라거나 복음에만 열중합시다 라는 식으로 말하며 뒷짐을 진 채 물러섰다. 공민권 운동을 지지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들 대부분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우리의 유색인 형제 자매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는지를 조금씩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에드먼드 버크는 악의 승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50년 전의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대체로 그런 태도를 취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버밍햄 감옥으로부터의 편지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백인 온건주의자들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으로 유감스럽지만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흑인들의 행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KKK단이 아니라 정의보다 질서를 더 중시하는 백인 온건주의자들이라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정의가 존재하는 긍정적인 평화보다 갈등이 없는 부정적인 평화를 선호할 뿐 아니라 당신들이 추구하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직접적인 행동이라는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기를 좋아하며 온정주의적인 태도로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고 신비로운 시간의 개념에 따라 살면서 흑인들에게 상황이 좀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한다. 선의를 지닌 사람들의 피상적인 이해가 악의를 지닌 사람들의 전적인 오해보다 더 큰 실망감을 느끼게 한다. 미온적인 인정이 노골적인 배척보다 훨씬 더 큰 당혹감을 안겨준다. 찰리 데이츠 목사가 2018년에 MLK 50 컨퍼런스 산상복음 성찰에서 말한 대로 유색인 신자들은 백인 형제자매들이 자신들에 대한 불의를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어주기를 바랐다. 그들 모두 하나가 되어 불의한 문화에 맞서 싸우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과 문화적 순응을 발견했을 뿐이다. 찰리 목사의 말은 결국 우리는 원수들의 말이 아닌 친구들의 침묵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킹 목사의 잊지 못할 말을 상기시켜 주었다. 남침례회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교단을 형성했을 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남침례회가 인종적 불의의 침묵을 지켰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대신 회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침묵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는 이런 기억으로 야기된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색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런 잘못을 옳게 바로잡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신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과거의 죄로부터 야기된 불공평한 현실을 남김없이 제거해야 한다.